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 4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때라는 중요한 말씀을 보고 있죠. 이 말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이 두 가지만 우리가 알고 산다고 해도 정말 축복된 삶을 살지 않을까. 전도자가 말하는 것처럼 헛되다 하는 말은 하지 않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때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때는 보통 종교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과 불교적 세계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는 때의 의미는 윤회적인 때죠. 돌고 도는 거예요. 정적이에요, 이 사람들. 가만히 있다 보면 다시 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 기독교의 세계관은 직선적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거죠. 틀리죠. 굉장히 동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이해하는 데 아마 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 이 솔로몬이 얼마나 디테일하게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참 감탄을 하게 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이 감정의 변화죠. 그죠? 지금까지 전도자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문제를 얘기했다면 이제는 감정의 문제로 관점을 바꾼 거예요. 즉 희노애락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생이 희노애락에도 때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언제가 더 많았습니까? 기쁠 때입니까? 슬플 때입니까? 그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은 기쁠 때입니까? 아니면 슬플 때입니까? 또 얼마나 그때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기쁘면 기쁜 대로 정말 즐거워야 돼요. 슬픔은 슬픔에도 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전도자는 올 때와 웃을 때 이게 극적으로 상반된 감정 상태를 예를 들어서 이 모든 인간의 감정에도 합당한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너무 한때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평생 웃지만도 울지만도 않습니다. 그죠? 그냥 그때 그 순간을 잘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이죠. 또 5절 보면 던질 때와 거둘 때라는 말이 있어요.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또 거두는 것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얼핏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돌이 필요하지 않고 장애가 되어서 그냥 던져버리는 때 필요 없어서 그런 때가 있는데 하면
돌을 잘 모아뒀다가 집을 짓거나 담을 세울 때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필요한 때죠. 또 어떤 데 보면 돌을 던져버린다 하는 표현은 고대 관용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한 지역을 폐허로 만든다 하는 의미가 있답니다. 농경사회에서 농사에 돌을 던져서 폐허가 되게 하는 것을 연상하는 그런 해석이죠. 반대로 돌을 거둔다 하는 것은 폐허가 된 곳을 재건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안을 때와 앉는 일을 멀리 할 때. 이것도 해석이 분분한데 어떤 해석을 보면 전쟁 상황을 놓고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앉는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전쟁을 끝내고 평화의 협상을 하는 것을 말하고, 앉는 것을 멀리 한다 하는 것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싸우겠다 하는 그런 말이죠. 글자로는 우리가 앉는다 하는 표현이 뭡니까? 여인을 안을 때, 사랑함으로써 연인을 안을 때. 그러나 또 함부로 앉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어린아이를, 내 자식이라도 갓난아이에 있을 때는 안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다 큰 아이를 함부로 또 안을 수는 없죠. 그런 때를 잘 구분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6절을 보면 찾을 때와 잃을 때라는 또 대조가 있습니다. 소유에 관한 말씀이겠죠. 무언가를 소유할 때가 있는가 하면 잃어버릴 때가 있다. 지키는 것과 버리는 것, 이 상반된 행동을 나타내는 두 번째 말씀도 같은 맥락이죠. 어떤 귀한 물건은 끝까지 찾을 때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찾아야 돼 하는 거 있죠. 온 집을 다 뒤져서 하루 종일 찾는 거예요. 어떤 거는 조금 찾다가 에이 없나 보다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다가 한참 후에 우연히 발견하는 것도 있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어떤 것은 쓸모있다고 생각해서 꼭 감춰놓고 지키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은 곧 쓸모가 없게 되어 있던 말던 이렇게 취급하고 심지어 버리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인생을 돌아보면 이런 것들을 다 메모해 놓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그때 이런 일들이 다 발생한다는 거죠. 또 7절에 중요한 말이 있죠. 침묵할 때와 말할 때를 대조한 거예요. 여기서는 찢을 때와 꿰맬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찢고 꿰맨다. 현실적에서 이 무슨 천이나 이런 것이 옷이 찢어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꿰매서 쓸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천은 찢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이 구약의 배경을 보면 옷을 찢는다 하는 표현, 아주 슬픈 일이나 재앙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옷을 찢고, 그죠? 침묵하며 슬퍼하는, 욥기에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잠잠할 때는 옷을 찢으며 애통할 때고, 말할 때는 찢은 옷을 꿰매고 회복할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읽은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대의를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잠잠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변명해야 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 때를 잘 구별해야죠.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말을 하느냐 말을 하지 않느냐, 참 이거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8절에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시의 마지막 요약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의 모든 때는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을 놓고 볼 때 항상 인간은 상대적이니까 참 큰 죄를 졌어요. 그래도 사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또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라도 참 미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이웃과 전쟁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화해해야 될 때가 있다 하는 거죠. 이런 모든 이 상반된 행동 이런 것들을 나타내면서 우리가 이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것,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다 살지 않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라는 게 있고 그것에 따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어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뜻과 때를 주관하신다. 이걸 한시도 잊지 말아야 돼요. 조급할 필요도 없고 게을러서도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 분별력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수고와 이익에 대한 말씀이죠. 수고와 이익, 우리 인생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고 또 발생하는 그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서 전체의 주제라고도 말할 수도 있는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수고와 이익이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일하는 자의 수고한 대가가 과연 무엇인가?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헛되다. 이익이 없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이유는 뭐라 그러냐?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때를 가늠해서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있지 않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아주 적기라는 게 있잖아요. 정확한 때, 그때 뭘 일을 해야지 최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것을 우리는 대충 할 때가 많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최대의 이익을 놓칠 때가 많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건 매사에 그런 것 같아요. 뭐 운동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 우리는 이걸 모른다는 거죠. 절대적인 존재가 바로 이러한 것을 정해 놓았다. 그분의 시간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도 말하는 거예요. 일하는 자는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혹이 있는가. 사람이 일하는 수고는 물질을 얻는다는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다 늙고 죽잖아요. 영속적인 가치와 유익은 없어요. 영원히 내가 그것을 누릴 수도 없고 즐길 수도 없다 하는 것이죠. 그때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수고로운 삶을 주셨지만 그것을 아름답게 즐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서 볼 것은 그 이익이 아니라 누가 주셨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리고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이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확신인데 정말 100% 하나님을 믿고 할 수 있다면 그건 성공한 것이겠죠. 하지만 그런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치매라는 게 있잖아요. 참 제가 가끔 얘기합니다만 이게 정말 인간이 참 인생이 원망스러워지는 것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것. 아무리 세계적인 과학자도 천재들도 이 치매 오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아왔던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이나 이거 다 잊어먹고 심지어 가족도 잊어먹고 이게 치매잖아요. 근데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죽기 전에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구주 되심, 이 두 가지만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지우신 노동이라는 걸 생각하게 해요. 이게 수고죠. 땀을 흘리게, 죄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리도록 했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가도록 주신 방편이 될 수 있어요. 땀을 흘린 대가만큼 열매가 있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도 참 중요하죠. 세상은 타락했어요. 죄악에 물들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해. 이게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헛된 세상 가운데도 가치를 찾을 수 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 아직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으라. 그게 인생의 가치죠. 우리가 사는 인생은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걸 알잖아요.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어제가 4월 25일, 오늘이 4월 26일. 벌써 5월이 돼가요. 과거는 지나가는 거죠. 현재는 진행되고 있죠. 또 어떤 미래가 올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쳇바퀴 돌듯 하지만 조금씩 다 다른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세월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그나마 이것이 그냥 사람들과 그리스도인과의 삶의 차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앞에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세월이 지나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또 지나가는구나, 흘러가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영혼의 성장,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없으면 무의미한 거죠. 하지만 성숙하게 되면 그 가운데도 인생의 소중함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나가는 것들은 한면으로 보면 그냥 흘러가는 무의미한 것 같지만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죠. 대충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또 내일 또 지나가겠지. 대충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지나가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분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해야 될 일, 이걸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우리의 파트예요. God's part, our part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예요. 그죠? 그 방향은 뭡니까?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죠. 씨는 뿌리고 거두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지나칠 일이 하나도 없죠. 이제 1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 말씀 내일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수고, 또 하나님의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모든 것에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면에,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의 성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월요일 아침 우리 인생을 생각하며 우리 감정적인 변화와 상황의 변화를 생각하며 돌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그냥 쉽게 잊고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우리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게 하여 주시고 귀를 기울여 주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최대의 수고 또 최대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인생의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이 낙심되지 않게 즐겁고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